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니까 가정으로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 부자, 그 가족, 외형적으로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열 만큼 물질이 많고, 또 늘 좋은 옷,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지는 또 몸까지 아파가지고 행복한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확대 해석해 볼까요? 거지를 아버지로 둔 가족은 어떨까요? 몸까지 아팠으니까 행복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건 느낌의 견해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고 불행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마감을 하고 저 세상에 가서 열어보니까 역전이 되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음부는 고통이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또 가난한 거지는 낙원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반대가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에도 기록이 되다시피 그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삶의 흔적을 보면 그렇게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부자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지 않는 자여서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 실천하는 삶이 보이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마감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받을 수 있는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불행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단어로, 가정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이 아니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셔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시어머니, 딸, 아들, 이 가족이 등장을 해서 이 본문을 중심해가지고 오늘 한 3가지만 주님이 원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줄여 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폭넓게 좀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서는 나에 대하여서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게 첫째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고 주님이 그 율법 중에 핵심된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나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에 대하여의 답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극과 극의 표현인데 사랑과 미움은 반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을 드리기 전에 유사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기도의 3대 원칙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받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꼭 준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이해가 되겠는데 부모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악할지라도라고 하는 대목이 좀 걸립니다. 부모를 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하신가요? 악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나요? 뭐 자식을 해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뜻입니다.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시는데 그 배경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왜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의 부모가 악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절절한 관계예요. 자식이 뭘 원하면은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뱉어서 줍니다. 이게 부모라고 봐요. 물론 여러 유형의 부모가 계시지만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은 거의 다 희생적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자식 그러면은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날 왜 깨워, 이런 분이 계시지 않죠. 예. 이런 분인데 왜 악하단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건 절대로 주시는데, 자, 그런데 너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사실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만큼 그 대상이 절대로 선한 분은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악할지라도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좀 순화시켜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부모는 하나님처럼 선한 분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덜 선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악하다는 말씀이 말 그대로 정말로 악한 차원에서 악하다는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덜 선하다는 차원이에요. 자, 자식이 부모에게 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덜 선한 부모가 자식에게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는데 나는 절대로 선한 분이야. 근데 나에게 구하면 뭘 안 주시겠느냐? 안 주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배경에서 한번 적용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시는데 이제 이해가 됐죠? 미워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그냥 치고받고 이런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의 대상자니까 절대적인 자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나에 대한 사랑은 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미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도 말을 바꿔서 말하면 덜 사랑이에요.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각자를 향하여서는 덜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게 좀 와닿질 않아요. 이걸 설명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 때 이제 지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명절이 돼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올라가게 되면 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아니 가라고 마시든가 가라고 하셨으면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든가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해놓으시고는 가면 네 고생이다. 그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바울은 보통 사람입니다. 갈등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가 말어.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을 순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갑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님을 절대로 따른다는 뜻이고 이때 바울은 자기를 미워한 자인데 자기를 절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될 때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이고 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따르는 것의 다음 순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한 자여서 주님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살면 자기를 사랑한 자로 사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더라도 주님의 의견이 계실 때는 충돌이 되니까 그때는 내 주장대로 따르지 말고 내려놓고 덜 사랑의 대상자니까 절대 사랑의 대상자인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워하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시면서 무언가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늘 앞세운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어떤 것들로 만약에 판단해서 사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한 자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못하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에서 개입을 하셔서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주장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이 자신을 미워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 자는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판단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주님이 개입을 하신다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주의 말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했습니까?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며 사셨죠? 오늘은 교회 오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러분 주장대로만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 거울에 비춰보시고, 오,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발견하셔서 기도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이 더 우선이라고 하네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어려운 산 중의 산입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미워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을 미워하라. 엄마를, 아빠를, 딸을, 아들을 미워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워하라,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이미 답을 찾았지요. 여기서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족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학생들이 참석해서 너희들이 지금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이제 너희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겨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동안에 하셨나요? 여러분을 돌보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철들어서 이제는 반사를 해야 돼요. 반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돌봐야 해요. 평생 돌봄 속에서 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만 가족을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미워하라고 하느냐? 아까 답을 찾았죠?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이라면 가족은 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실 때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랑처럼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이 그 현장에 계신다고 하면 주님과 뭔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개입이 되어 있을 때는 덜 사랑, 더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족을 미워한다는 말은 주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뜻이고, 그 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장을 따르는데 차선으로 따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절대로 따르고. 오늘 본문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리니 그랬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3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래요. 싸우라는 거예요. 혹 아침에 싸우고 오신 가족이 계신가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입니다. 아까 성경을 읽다가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그랬는데 그래 우리 집에 왼순 많네 이렇게 그 오해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을 현대전 입장에서 재구성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5 가족이 삽니다. 3 사람은 불신자, 2 사람은 신자. 불신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밥상에서 오늘 날씨 좋다. 등산 가자. 도시락 싸고 등산 가자. 엄마와 딸이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요.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오늘 등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의견을 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지키라. 이것을 거룩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추도일입니다. 자, 제사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때도 믿는 자들은 의견을 분명히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시면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가 넙죽넙죽 1000번이라도 절하겠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그때 만약에 가족 중에 뭔가 요구함이 부당한데도 가족을 사랑한 사람은 따르게 됩니다. 이 따르게 된 것이 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사랑의 대상이고 가족은 덜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 의견이 충돌이 될 때는 반드시 더 사랑 쪽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은 교회를 오십니다. 믿음이 시원찮은 가족, 나머지 가족은 교회를 갈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니들이 다 컸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머리 잡으란 얘기 아닙니다. 멱살 잡고 넘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견을 분명히 내놓고 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하되 그 관계가 싸우는 관계처럼 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타협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뭔가 중요한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의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주님을 단독으로 만났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족 사랑 보통 때는 지극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덜 사랑적으로
다음 차선책으로 내려놓고 주님 쪽으로, 더 사랑 쪽으로 우리는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 보면 십자가 같은 고난이, 억울함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너 저 부모 돌아가셨는데 절 안 하면 유산 없어? 그러면 절을 해서 유산을 받을까? 유산 포기하세요. 주님이 요구는 그겁니다. 유산 받아놓고 다음에 잘 믿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가족이 원수처럼 다가올 수 있다.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처럼. 그러니까 주님과 가족의 만약에 선택이라고 할 때면 주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는 고약한 종교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을 말씀을 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바른 질서를 잡자는 의미이지 거꾸로 인생을 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방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이니까 제가 다시 본 겁니다. 주님을 절대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절대로 예하는 자로 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신 자, 원하신 가족이 됨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로마 사람입니다. 네, 지금 파견대장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가 얻은 것 중에 하나님을 아는 걸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믿게 되고 가족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서속히 빨리빨리 복음화시키셔서 온 가족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은 잘 믿고 한쪽은 좀 덜 믿고 그러면은 그 보폭이 달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좀 보조 좀 맞춰주세요. 네.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집,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집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소식을 전하세요.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알려줘요. 그 사람 보내서 그를 초청합니다.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천사가 방문했다. 주의 종이 방문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방문하신 가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아멘. 늘 기도하는 가정,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이걸 더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신 가정이 되어서 복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주님이 통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돼 그러면 딱 멈추셔야 돼요. 고집 부리다가는 탈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복된 가정뿐만 아니라 복된 내가 되어서 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5월 마지막 마무리하는 주일,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셔서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